부흥회를 인도하던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습니까? 교인들이 크게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역시 모두 다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리털 하나를 여기서 날릴 테니 이것이 몸에 떨어지는 사람은 올해 중에 천국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성경책 사이에 끼워뒀던 오리털 하나를 꺼내 이렇게 공중으로 던지고는 앞으로 훅 하고 불었습니다. 높은 강대상 위에서 오리털이 드디어 성도들이 앉아있는 의자석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리털이 내려앉지를 않고 계속 공중을 돌아다닙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한테 오리털이 돌아와 자기한테 내려오려고 하면 바람을 일으켜 다시 공중으로 불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 전체를 한 바퀴 돌고 오리털이 강대상 앞으로 돌아왔고 강사 목사님이 어깨에 내려앉으려는 순간 강사 목사님께서 훅 하고 펴고 샹들리에 전등 위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리털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곳에 먼지와 함께 앉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았고 우리가 천국 갈 것을 확신하지만 실은 머릿속에서 맴도는 이론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겨우 지적 동의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 1년 6개월간의 전도를 통해 세워집니다. 이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인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해지시고 담대해지시고 그리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뛰어난 전도자인 바울을 고린도에 무엇이 그를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심히 떨게 했을까요?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 바울의 선교 행전은 마음과 생각이 맞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1차 선교 때는 2년 동안 바나바와 그의 생질인 마가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선교에는 그들 대신 목숨과 같은 실라가 동행을 합니다. 지난주처럼 지도를 보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도가 잘 보이시죠? 예. 여기가 안디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안디옥이 써 있습니다. 안디옥은 두 군데입니다. 이쪽을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 여기서 출발할 때 바울과 실라가 함께 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이 무시아에 와서 이제 자꾸 헷갈립니다. 의사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 왔을 때 이쪽에서 비두니아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봅니다. 이쪽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쪽이 아시아 대륙이고 이쪽이 유럽의 이 대륙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네아폴리로 배 타고 넘어가서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시지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더니 고소를 해서 감옥에 매맞고 죽을 만큼 매맞고 감옥에 갇혔던 거 아시지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면서 감옥문이 열렸던 거 아시지요? 이 현장에 초신자 이제 교회가 세워졌기에 여기에서 누가 의사를 남겨두고 네가 여기서 목회를 해라 하고 여기다 남겨뒀어요. 한 사람 떨궜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암비볼리로 갔다가 이쪽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밤에 피해서 베레아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쪽에 와서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여기에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이 초신자들을 위해서 자기만 여기에서 바울만 죽이려고 했으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비가 320km 나을 길 배를 타고 아테네로 왔다가 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워낙 우상이 심한 곳이라 복음 전도가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쪽에서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이쪽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여기까지의 이 지난한 과정이 있었어요.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과정을 여러분 보여드리고 또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4명이 있다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영만리 외국 땅에 홀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순교당한 줄 아십니까? 대충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성경을 들고 다녔다라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2017년도에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31일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지가 9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신앙 때문에 순교했다고 밝혔습니다. 900명도 아니고 90명도 아니고 9만 명이요. 아프리카에서 9만 명 중에 70%가 순교를 당했고요. 중동에서 그 다음 순으로 저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북한서 요독 수용소에서 거기에 갇혀있는 수천 명이 될지 수만 명이 될지 모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남한에서는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나오다가 안 나와도 되고 걸리다면 교회 옮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신앙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면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4명의 선교팀은 서로에게 큰 힘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 전도팀은 아시아 땅을 넘어 유럽으로 급선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아시아를 넘어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유럽에서의 선교는 무모함 자체였어요. 먹는 것과 잠자리를 확보하는 것, 죽느냐 사느냐의 신변의 안정 등 모든 것에서 그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전도여행을 시작한 이래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새로운 행선지를 혈결단신으로 찾아가는 것은 고린도가 바울에게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상황이 심약하고 두렵고 떨릴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홀로 서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홀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입니다. 홀로 서기가 빨리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13세만 되면 홀로 서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살이 되어도 홀로 서기가 안 돼요. 아니, 30살이 되어도 지금 홀로 서기를 못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많아요. 40이 돼도 봄을 두 꼴 빼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홀로 서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홀로 서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두 권의 책을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학교는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 부제목 단 한 번도 학교에 간 적 없는 20살 하영이의 진짜 공부 이야기입니다. 올해 나이 새해가 지났으니까 21살입니다. 홈스쿨 가정에서 자란 이마영 군은 자신의 책에서 공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학교가 아니어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학교는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 더 깊은 지혜와 더 넓은 세상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책에 실린 이마영 군의 글 한 대목을 소개해 볼 테니까 그가 어떤 사유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과연 이 글이 20살에 쓴 것인데 20살 젊은이가 쓸 수 있는 글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우리는 참된 공부가 실종되는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았다. 죽은 지식을 앵무새처럼 암기만 했을 뿐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이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공부, 즉 암기와 문제풀이를 너무도 잘했던 이들은 아무런 껄낌도 없이 막대한 재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남을 속이고 짓밟으며 호가호위했고 결국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 어쩌다 이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모양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것일까? 그들이 한 공부는 그들의 인생에 무슨 소용이었단 말인가? 성적을 위한 공부, 출세를 위한 공부, 성공을 위한 공부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회를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 이제는 공부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 성적으로 1등이 되는 법이 아닌 부끄러움을 아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인간으로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철학과 인문학을 통해 비판적으로 사료하고 성찰하는 법을 배우고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공부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리하여 죽은 공부가 아닌 살아있는 공부, 복종하는 공부가 아닌 스스로 길을 찾아나가는 공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갓 20살의 청년이라기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사유의 깊이와 그의 논리에 그리고 설득력이 그저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책을 접하기 전에 2015년 10월 28일 날 한겨레 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더라고요. 대통령 아버지는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 아버지는 이만 놓아주세요. 그때 지금도 인터넷에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대로 국정농단 1년 전에 자기 자신을 잘 추스렸다면 지금 현재 이 사태는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17살 때 그런 글을 대통령에게 보내고 한겨레 신문에 올렸을 때 저는 이건 분명히 아이의 글이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현재 이 청년을 여러분이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1위 기업 아시지요? G로 시작되는 1위 기업. 그 1위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그 기업의 2인자가 직접 한국으로 와서 호텔에서 면접하여 우리 회사로 와라. 무엇을 안 해도 좋다. 너에게는 지식과 사람을 융합하는 능력이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융합시키는 능력이 있다. 우리 회사는 바로 너 같은 재능을 사기를 원한다. 그리고 제시한 연봉이 천문학적이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전혀 학벌이 없는 하영이를 왜 스카우트하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하영이는 싫습니다. 저는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현재 이마영 군은 일주일에 3일은 북한 선교 NGO 단체에서 번역 일을 해주며 인턴으로 봉사하고요. 그리고 몇 개의 스터디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2군데에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여러 교회와 단체에서 강의를 하고 저술과 기고로 눈꽃을 새 없이 바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것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이렇게 주목하는 우리 사회의 거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홀로서기였습니다. 9살에 역사와 사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12살에 경제에 눈을 떠서 장수하늘소를 키워서 그걸 인터넷에도 팔고 그리고 이마트에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건 무슨 검역이 되지 않은 거라 넣을 수 없다고 해서 말아먹었답니다. 그리고 주식에 눈을 떠서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주식에 눈을 떠서 주식책을 100권 이상을 읽고 주식에 투자해서 50만 원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답니다. 20만 원. 그리고 이건 할 짓이 아니다라고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18세가 되는 해에 바이올린 하나 들쳐매고 홀로 유럽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물음표를 가지고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러 떠난 배낭여행에서 그는 호텔에서 자지 않고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 카우치 서핑, 즉 현지인들의 집을 직접 수소문하여 잠자리를 얻고 거리에서 바이올린 연주로 돈을 벌며 88일 동안 온몸으로 유럽을 경험합니다. 그 여행 기록을 소년 여행자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책에서 그가 인천공항을 떠나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첫 감흥을 이렇게 썼습니다. 배낭을 하나 사니 135만 원이 남았다. 그중 35만 원을 인출해 유로로 환전했다. 그 돈도 부모님이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받은 겁니다. 이제 이것 가지고 유럽을 살아야 한다. 걱정이 태산인 부모님은 차마 뜯어 말리지는 못하고 힘들면 중간에 언제든 돌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든 끝까지 버틸 작정이었고 어느새 이 고놈이 속에 앉아 있었다. 진짜 한국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나에게 익숙한 사회와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 낯설고 생소한 세계로 발걸음을 내디딜 터. 앞으로 석 달 동안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스스로 대처하고 극복해내는 수밖에 없다. 어려운 도전이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마음을 다잡는다. 이렇게 시작된 유럽 방랑기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병이 들어서 벌벌 떨고 며칠씩 누워있고 그리고 이게 카우치 서핑이 되지 않아서 불황자처럼 잠을 자야 되고 그 고생을 다 한 다음에 원래 계획했던 88일의 대반환의 막을 내리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로 향했다. 내가 유럽에 왔다는 것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모두 한여름밤의 꿈만 같다. 88일 만에 도착한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사뭇 달라져 있었다. 전에는 더할 나위 없이 칙칙했는데 이제는 환한 핏줄기가 내리비쳤다. 인적이 드물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전에 없던 조그만 상점들도 눈에 띄었다. 여기가 내가 처음에 와본 것이 맞나? 어리둥절하게 서있다 문득 깨달았다. 공항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이다. 나의 시선과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는 매 순간이 불안하고 초조했다. 온몸이 긴장으로 곤두서 있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인생을 대하는 여유가 생겼고 미약하게나마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성공적인 독립 여행 연습이었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입니다. 이마영 군의 홀로서기는 누구나처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홀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에도 홀로 섰기에 홀로 서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방법은 홀로 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홀로 세워주지 않아요. 이마영 군은 철저한 크리스찬. 그의 아버지는 고분자 공학을 전공한 수재였지만 자기 동창들이 교수로 다 나가고 회사에 연구원으로 다 나가는데 쓸쓸하게 전도 다니다가 대전에서 신학을 하고 신학 석사를 하신 후에 그것도 또 목사도 되지 않고요. 번역과 강의와 저수를 하면서 아이들 둘을 키우기 위해서 파주 저 산골로 들어가서 아이 둘을 믿음의 거인으로 키워냈습니다. 그의 딸은 이제 18살밖에 안 됐는데 한국 예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도 뭐 어려서부터 때려잡아서 시킨 게 아니고 그냥 그 길로 가면서 연결돼서 17살 나이에 20살에 들어가야 될 때를 17살에 들어가서 지금 이걸 전공,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셔요. 이마영 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 자녀 교육 노하우를 10여 명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데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 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이 파주이기 때문에 9시 반쯤에 끝나서 못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강대식 집사님 집에서 주무시고 가십니다. 앞으로 4주를 더 오시게 되는데요. 제가 아침마다, 금요일 아침마다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함께 사석에서 사사로운 이야기를 더 듣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거인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부모들이 난쟁이로 만든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우리 하영이, 우리 딸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터인데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터인데 믿음을 가장한 부모의 욕심으로 획일화된 틀 속에서 자녀들이 거목이 아닌 분재가 된답니다. 그분 역시 학교를 보내지 않을 때 자기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의 걱정스러운 시선과 그리고 자신들 역시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부모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자녀들 역시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홀로 서더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는 제가 몸살 감기로 굉장히 몸이 안 좋은데도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정신을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영이가 유럽 다녀온 후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들 셋을 이분이 가졌던 마인드대로 벌써 1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때에 시기적절하게 참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참 이런 과정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000년 전 2억 마일이 떨어진 이국 땅, 아시아 대륙을 넘어 유럽의 고린도에 홀로 선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옆에는 어떤 동역자도 없습니다. 당장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잘 데도 없습니다. 마음뿐 아니라 다리까지 후들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고린도 전도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린도 전도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한 단계 올리는 작업이 바로 고린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이렇습니다. 위에를 읽습니다. 시작. 오직 상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달리기 잘해서 1등을 해 하면 상 받으니까 너희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달리라 그러지요. 여러분, 스포츠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육상 경기 후에 상 받는 것은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를 제외하고 아시아 전역, 유럽 전역에서 달리기를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찌 믿음을 달리기를 통하여 상 받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바로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고린도에 머물 때 이스트미아 제전이 있었고 그것을 바울도 관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인구 60만의 대도시 고린도에는 그리스 4대 제전 가운데 가장 큰 제전인 이스트미아 제전이 있었습니다. 올림픽보다 더 큰 제전으로 바다에서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포세이돈을 제사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어마어마한 제전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아굴라의 천막가게에서 일하며 안식이 되는 회당에서 전도하고 틈틈이 이스트미아 대회를 본 것입니다. 극기와 절제를 통한 힘겨운 훈련 과정을 거친 선수들만 출전하여 엄격한 룰에 의해 경기가 펼쳐집니다. 절대로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그 누구도 선수의 자격조차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선수들 모두가 한꺼번에 달려도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밑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을 같은 나라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하게 하려고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보자하노라. 여러 경기 중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상은 겨우 이 감람잎, 올리브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승리자의 관 하나뿐이었습니다. 1936년 손기정 선수가 이렇게 머리에 썼던 그 관 있지요. 예, 그게 올리브 관이에요. 그거 다 썩었어요. 없어요.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그 면류관은 이내 쓰러지거나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비록 그 썩을 망정 그 관이 상징하는 영예를 얻기 위하여 평소 모든 면에 거쳐 절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선수들의 평소의 절제의 삶까지 바울이 지켜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즐기고 싶은 거 다 놀아서는 절대로 그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수들과의 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차 승리의 관은 결코 썩지 않을 영원한 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모든 면에 걸쳐 운동선수보다 더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함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위에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자를 평강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오고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사업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하는 데에 자신이 두려워하는 하나님과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달리기에 참가한 선수의 시선이 옆을 보거나 뒤를 보면 안 됩니다. 관중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봤지요? 딱 이 상태에서 준비 레디 하면 엉덩이 바짝 들고 앞을 보지요. 그리고 그 뛰는 10초 상간에 여러분 옆에 보는 사람 없어요. 우사인 볼트만 끝에서 한번 옆에 보더라고요. 나머지는 죽을 똥말똥 앞으로 뛰어요. 시선이 고정되어 있더라는 거지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만큼 승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시선 역시 최후의 목적지인 저 죽음, 그리고 죽음을 넘는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트미아 경기대회에는 달리기 종목 외에는 권투와 같은 투기 종목도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상대 선수를 가격하는 권투 선수는 절대로 헛손질, 허공을 쳐서는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가격하는 선수만 마지막 단 한 사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투 경기를 보면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싸워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말 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휘포리조아는 이런 게 아닙니다. 가슴 치잖아요. 답답하면 가슴 치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친다라는 말이 아니라 휘포리아조는 당시 권투 선수가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영어로 하면 크루시, 막 야구방망이를 후려버리는 것, 이런 스타일의 엄청난 가격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로 피멍이 들도록 치다, 거꾸로 트이도록 치다 뜻이에요. 2000년 전 권투는 맨주먹으로 겨룬 경기였습니다. 오늘날에 무슨 권투 선수들이 끼는 일 글러브 이런 끼지 않고요, 온몸에 다 빨가벗고 올리브 기름만 다 발라요. 레슬링 선수 뭐가 다 올리브 기름만 딱 바른 상태에서 그냥 맨주먹으로 얼굴이 어디고 다 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맨주먹으로 정타를 가격당하면 어찌 될까요? 명치나 혹은 옆구리를 강타당하면, 혹시 얼굴 언저리를 강타당하면 피멍이 들고 이빨이 빠지고 콧대가 터질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람은 그대로 팍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무시무시한 권투 경기를 보고 마치 자기 몸에 피멍이 들게 하는 것처럼, 자기 몸뚱이를 일격에 무릎 꿇게 하는 것처럼 자신을 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교만과 자만에 빠지려는 자신을, 자기 안일과 나태에 안주하려는 자신을, 자기의 몸뚱이나 보양하려는 그 어리석음을, 세상의 유혹에 실족하려는 그 자신을,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넘어져가는 그 자신을 스스로 가격하여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어제 교회에서 6시에서 8시가 넘는 그 시간까지 재직 수련회를 하고 가서 집에 갔는데 어지러질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눈을 감으면 얘가 막 별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한숨도 자지 않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시지 않더라고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격변 속에서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제 몸에도 격변이 왔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격변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이번 주를 넘기는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제 설교를 해놓고 나면 그 시간이 늘 불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꼭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 혹시 이 밤에 무슨 격변이 있어서 저를 재우시지 않습니까 하고 아예 잠을 자지 않고 밤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얼굴이 어때요 오늘? 피곤해 쪄들었어요? 병약해 보입니까? 목사님 실컷 주무시고 나와서 그냥 햇소리 지금 그런 표정이지요? 네, 제 아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말년의 바울은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밑에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또는 나를 위하여 내 열과 이 믿음의 손으로 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나가 그의 나타나시는 상황하는 모든 자에게다. 아멘.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이 표현 역시 운동 경기에서 배운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고린도에서 본 그대로 자신의 마지막 그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바울은 외부의 악과 자기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권투 선수처럼 피하지 않았고 장거리 경주 선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지키듯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신앙 여정에서 고린도는 바울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영적 수련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하여 심히 떨고 두려웠던 고린도 방문은 바울의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축복의 보구였습니다.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는 어디든 바울이 두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홀로 떨어져 다리가 후들거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인생이 영통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살이 떨리고 뼈가 후들거리는 인생의 고통 속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고린도의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현재의 바울사도 없어요. 고린도의 두려움과 떨림에도 홀로 설 수 없음에도 홀로 섰기에 바울은 성경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에게 임한 홀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굴라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인해 그들 부부의 삶의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알거지가 되어 추방당한 것은 죽음과 같은 절망이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로 이주한 이유는 오직 이스트미아 경기대회의 특수에 기대어 물질적인 기반을 다시 닦기 위함이었어요. 즉 먹고 사는 홀로서기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경제적인 안정을 갖추고 다시 살아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생각한 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겨우 한 20-30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흔적도 없이 2000년 전에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삶의 기반으로 홀로 서기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지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슬픔과 절망,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억지로 이주해간 고린도에서 그들 부부는 홀로 떨어져 홀로 서기를 하려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천막 제조업자인 아굴라는 자신과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도 그리 유대인인데다 천막 제조 기술자인 바울을 처음에는 그저 좋은 기술자 하나, 조수 하나를 만난 것으로 여기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한 천막 제조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짐승의 사체에서 벗겨낸 가죽으로 천막을 붙드는 불결하고 천한 기술자가 그의 본업이 아니었어요. 비록 지금은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거짓골이었지만 그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만난 아굴라 부부는 그를 먹이고 그와 함께 일하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이후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에게 문안하라. 그들 부부는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6번이나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원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굴라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주해간 고린도, 바로 그것이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은혜의 모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지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살아갈 모든 희망 꺾여져 홀로일 때 그저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서기 위해 홀로 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홀로 서기 할 때 열릴 뿐만 아니라 홀로 서기라는 모판을 통해 수많은 복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제발 자식 붙잡고 자식들 홀로 서기 하는 거 방해하는 부모들 되지 마세요. 새로운 역사의 지평은 항상 홀로 설 때 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삼위일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예요. 시끌벅적한 사람들 틈에 끼어 있으니 혼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두 혼자예요. 옆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부인이 있고 부모님이 있으니까 혼자같이 안 느껴지지만 여러분 혼자예요. 혼자인 줄 모르고 사람에게 기대고 환경의 편의만을 쫓으며 세월 보내다 보면 정말로 영원한 혼자가 되어 지옥불에 떨어져요. 홀로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내가 구주를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홀로 서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찬양할 수 있고 그럴듯하게 예배할 수 있고 그럴듯하게 말씀 듣고 그럴듯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말 홀로 서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지적 동의를 넘어 살아계신 주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만 마지막 죽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으며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세계가 막막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전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세대 석사 과정을 나와도 취업이 안 돼서 대체 누가 잘못했냐고, 내가 잘못한 겁니까? 얘가 잘못한 겁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열심히 시켰잖아요. 얘는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아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굴라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약하고 두렵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여기 계시지요? 괜찮습니다. 바로 지금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자신과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복된 찬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저 멀리 죽음이라는 결승점에 두십시오. 제발 썩을 면류관이 아닌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훈련하고 절제하세요. 올해 술 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올해 텔레비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저분한 세상 친구들 전도 못할 바에 끊어버리십시오. 왜 아멘들 못해요? 강대식 집사님 보세요. 순서의 차이. 제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고 계신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고 설명하시고 죄송을 드리십시오. 제가요, 성광원에 들어가 설교할 때 의사, 뭐 6급 공무원, 4급 공무원, 예전에 다 잘 나갔던 그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설교권은 제가 그 모습,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버려진 그 노인네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발 권면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녹슬지 말고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바울사도처럼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욕심과 불신앙과 게으름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부디 지혜로우셔서 오늘의 설교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홀로서기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주실 거예요. 홀로 설 것이냐, 홀로 버려질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